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에게 배우는 전도의 기초입니다. 누가에게 배우는 전도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방금 읽으신 1장 1절부터 4절은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누가복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으로 받고 있는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나누는 그 첫 머리를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예수님의 명령은요,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서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얻었고 오늘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전도가 누군가의 열매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누군가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처럼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전도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은사 이야기할 때 전도의 은사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은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도의 은사라고 구분 짓는 순간 나는 은사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구분되는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는 말입니다. 전도의 은사라는 말은 없어요. 전도의 명령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전도해야 된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막는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습니다. 전도는 본질상 하늘에 속한 생명의 소식이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전도를 어렵게 하는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거절감이에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다가가는데 이 사람이 나를 창피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는 사실 두려움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울까봐 그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전도를 방해하는 것도 됩니다. 또 하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도 그래요. 어떻게 전도하죠? 방법을 잘 몰라요. 그죠? 어떤 분들은 방법을 알려주면 잘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지식과 훈련의 부족에서도 전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겠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뭘 전해야 되나? 그죠? 구체적인 지식이 없고 또한 훈련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극복이 안 돼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크게 두 개 말씀드리면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영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한 가지에 주목하려고 그래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이 서두, 이 말은요, 전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전도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누가는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전했어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복음은요, 사실이에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복음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다 하더라도 아니고 복음은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사실이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사실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 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요, 분명히 말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이에요.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이 기반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전도의 기초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돼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사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이자 진리예요. 이미 누가가 쓴 이 편지도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돼요.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증언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서 우리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에 대한 증언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죠.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짓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환상이라고 그래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그가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일까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가관이에요. 와,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군요. 놀래요. 댓글에서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라고 그랬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실이에요.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는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전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그 사실 외에 우리는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뭔가 하면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1장 1절 다시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실은 성경의 증언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중에 경험적 사실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적 사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가 없다고 그래도 아닌데 내가 경험해봤더니 그 예수 살아계셨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 그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전도의 기초는요, 사실에 기초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성경의 증언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전도의 기초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요.
지식 없는 믿음은 공허해요. 지식 없는 믿음은 감정만 남아요. 지식 없는 믿음은 나를 설득시키는 어떤 논리가 다가오면 바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바른 성경의 지식이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을 환상이라고 하는 사람, 그 목사도 아닌 그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댓글을 그렇게 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바른 지식 위에 쌓여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적 사실로 연결돼야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전도의 기초 두 번째는요, 누가는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데오빌로에게 전했어요. 누가는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데오빌로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아시겠지만 누가는 의사죠. 의사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까지는요, 그냥 허투루 공부해서는 안 돼요. 아마 누가는 이게 습관처럼 몸에 배웠을 거예요. 뭐 하나를 하면 꼼꼼하게 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의사라는 그의 직업을 생각했을 때 의사가 그냥 대충 공부하면 안 되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언가를 근원부터 자세히 꼼꼼하게 미뤄서 살폈을 때 누가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경험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제일 잘 배우는가?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잘 배운다고 그래요. 그죠? 제가 1시간 강의를 준비하면 1시간짜리지만 저는요, 그 이상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해보신 분들 아세요? 최소한 3-4시간 정도는 투입을 해야 1시간 분량이 나와요. 아니면 그 이상도 때로는 시간이 소모가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제가 더 많이 배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하다 보면 제가 은혜 받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전하면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오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또 은혜 받아요. 누가가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펴봤더니 예수는 진짜구나. 의사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민감한 사람이 의사가 한번 살펴봤더니 와, 복음이 진짜구나. 누가 안에 확신이, 더 큰 확신이 계속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근원부터 살폈다 이 말 속에서 저는 누가의 확신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불이 돼요.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죠. 그런데 열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가의 불이 지금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근원부터 살펴봤더니 예수는 진짜입니다. 내가 근원부터 살펴봤더니 복음은 진짜입니다. 누가 안에 이 확신의 불이 지금 데오빌로에게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의 기초 중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까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실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래도 확신이 없으면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확신이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사람이 확신 없이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힘이 없어요. 누가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이거 하면서 또 떠올랐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친구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친구분도 이제 크리스천이어서 전도를 해야겠다. 어떤 또 다른 친구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냥 교회 한번 가볼래? 이런 식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술을 먹고,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우리 그때 목사님 친구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걸 보면 여러분께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살아있는 거 맞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야, 내가 예수 안 믿는데 그럼 나 지옥 가겠네? 그러면 네가 내 친구라 그러면 내 멱살이라도 잡고 교회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가 진짜 내 친구고 예수가 살아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러면 너는 내 멱살이라도 잡고 나 교회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죠?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있고 천국이 있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멱살이라도 잡고 교회 끌고 가야 되는 것.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멱살 잡으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확신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자신의 확신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절이에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을 내가 결코 허투루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세히 최선을 다해서 알아본 그것을 전합니다. 나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전합니다. 라고 그 메시지가 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시길 바라요. 네. 우리 신앙의 확신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크게 우리가 기도하고 한다 그래도 저 밖에 나가서 벙어리 되면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저 문 밖을 나섰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누가는 자신의 확신을 전했다. 이것을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이것이 전도의 기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그죠? 그것이 불처럼 타올라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불이시죠.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는 구체적인 전도의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전도의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 3절부터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노방전도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거나 혹은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 특정 대상, 즉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전도가 있는데 지금 이 누가는요 그 중에서 관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를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썼겠죠. 뜬금없이 편지 쓰지 않았어요. 그걸 데오빌로 각하가 이렇게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어느 정도 상황과 수준에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전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누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관계 전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하는 게 관계 전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막연하기 때문에도 못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전해야 되지? 제가 가끔씩 전도하러 나갑니다. 가끔씩 전도하러 이렇게 윌셔 이렇게 막 나가면 애매해요. 사실 저도 누구한테 전하지? 뭐 앉아있는데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전해야 되나? 말을 하다 보면 집으로 와 있어요. 이거 제가 부끄러워서 솔직하는 말이에요.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전도를 잘 못해요. 복음을 잘 못 전해요. 마음은 있으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전도는요, 내가 대상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람들을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마음에 부담으로, 가장 크게 생각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딱 특정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연락하지? 막연하면 이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특정을 하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관계전도의 유익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관계전도, 누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음 전할 대상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그것에 맞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를 보세요. 지금 누가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당신이 이 정도를 알고 있어요 라는 걸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데오빌라의 상황과 형편,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누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을 관찰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전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관찰하세요. 이 사람의 고민이 뭘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뭘까? 내가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관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그 이야기를 우린 다 압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 그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 인생에 있는 그 갈급함, 그 문제들 정확히 알고 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관찰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여러분의 전도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누가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기초,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였어요. 누가는 구체적인 전도의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는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을 전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는 구체적인 전도의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누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전도의 기초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장 2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가 말고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날에도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 이웃에게 보이지 않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붓을 든 사람들처럼.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구나. 누군가는 여전히 예수를 전하고 있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동역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누가는 이렇게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나도 해야지. 그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했을 때 우린 도전도 받게 돼요. 나도 이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누가로부터 받는 도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우리도 편지 쓸 수 있잖아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던 그 선생님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잊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전해준 사람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기초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붓을 들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붓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고 IM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게 성경이 돼서 사도행전과 더불어 우리에게 전해졌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